날감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반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날감 일기는 과히 위력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리 없어요. 제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괜찮아 보입니까? 날감 일기 덕택인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죠.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요즘 날마다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만남이 있었는데 날감 일기를 먼저 메모하는 시간에 그 만날 영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웬일일까요? 참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주 친밀한 존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감 일기를 늘 지속적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감 헌금은 또 다른 감사를 또 부릅니다. 근데 이 날감 운동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 중에 있는데, 지난 화요일의 새벽인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6분인가요? 7분인가 왔는데 마칠 때쯤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교회 안에 와우, 하나님의 영이 막 가득한 걸 느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쯤 하면 뭐 아멘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그냥 뭐 감동도 없고 흥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날감 일기 쓰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이 막 충만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착안을 했지요. 그렇구나, 이 날감 운동이라는 것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소원이나 바람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냥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삶의 열매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감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충성. 참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조한 중동 지방의 그 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더욱이 추수할 때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더웠겠습니까? 아마 심한 갈증이 막 극에 달해 있을 쯤일 겁니다. 거기에 얼음 냉수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내 작은 몸짓이, 내 작은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충성의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새겨 보려고 합니다. 프레지를 조정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충성, 그렇게 하면 이게 피스토스 혹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신실함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신실함. 충성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신실함.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이것이 참으로 강력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과업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진실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열매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보면 성실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반짝하고 하는 그런 충성, 그런 열심은 그 열매가 무상해요. 팍싹 사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함이 꼭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명의 수종들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벌써 그 동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꾸준함이죠. 꾸준함. 주의 성실하시면 대대에 이른다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성실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대응하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꾸준히 신실해야 되죠. 대대에 꾸준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쉽게 거둡니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충성의 모습이에요. 그런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칭찬을 얻어요. 한번 소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교제함을 즐거워하고 그를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사들을 쭉 보면 그들의 삶을 주목해서 보면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 충성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선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직함과 꾸준함이 있습니다. 꾸준함.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거둬들였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뽑으세요. 선택하세요. 왜일까요? 그는 자기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매우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해요. 꾸준히 밤새도록 수고하는 이 신실함을 주님은 신실함을 베드로에게서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에게 물고기 잡는 기술이 탁월했다거나 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완전히 좌절하고 말걸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충분합니까? 기량이 대단합니까? 능력이 많이 출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은혜를 입은 것도 무엇입니까? 그저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나타낼 것 없지만 그저 주님 앞에 꾸준히 부복했더니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함,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이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더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제가 마음이 급한 이유는 오늘 중식을 남자들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웃으시죠? 각오를 하십시오. 근데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 셰프가 교회에 매여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죠? 삼계탕으로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가 봐요. 하기면 늘 드시는 거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서빙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서빙할 게 없다고. 그냥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직임이 참 놀랍습니다. 농담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사로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목사는 농담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남성들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지하실에서 여성 성도들이 드시고 난 뒤에 숟가락을 들기를 바랍니다. 아까 노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두민행제가 권사님 나 저하고 같이 서빙해요. 아니다, 나는 앉아서 받아 먹을 게인데. 오늘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를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동의하시죠? 충 한자를 이렇게 잠시 분리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걸 따로 분리해서 이것이 뭉쳐져서 뭐가 됐다? 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충 됐어요. 중심입니다. 충성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의 이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심,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도모하느냐, 어떤 태도로 역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속고 속았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진실한 줄 알았고, 그게 참 어떤 때는 고맙게도 와닿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충성에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의 태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해보면 충성이라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설득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소리합니다. 설득당한다. 설득당한다. 내가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내 마음이 훅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일에 충성을 하게 돼요. 그 일이 재미가 있어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요. 집중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설득당하면. 요즘 TV나 여기서 나오는 팬덤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설득이 되면 다른 무슨 소리, 무슨 가치, 무슨 의미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설득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충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에 설득당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뭐라? 충성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꾸미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득당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보십시다. 군인들이 뭐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충성, 충성, 충성. 근데 저도 군인 생활을 마쳐 보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충성에 진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신뢰가 가요? 저는 하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어찌나 왔는지 너무너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눈이 장애가 되고, 죄송합니다, 뭐 군대 사단장인가 누군가가 오는데 그 임진강 그 강둑에 있는 눈을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종일 그걸 치웠어요. 근데 좀 있으면 태권도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는 다리가 짧고 발이 안 올라간다고 종일 경계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 하루 종일 짜증이 막 여기 온통 받쳐 있는 거예요. 다리가 짧다고. 태권도 품새하는데 나를 안 보낸 거야.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표정 보니까 너무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 그 눈도 다 치우고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 구호가 뭐냐면 백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다가 총을 여기서 지나가면 총을 이렇게 들면서 손으로 탁 밀어요. 밀면서 백마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찌 화가 나든지 막 야 임마 이 사람이 들었어. 가다가 꽥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고 백마 또 인사했죠. 그러기 가더라고요. 과연 충성에 얼마만한 진실이 담겨 있느냐 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공격 앞으로 그러면 와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총의 그 볼에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어요. 넓적하면 그걸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그걸요 이게 멜빵끈 하는데 그 쇠붙이가 있는데 그거 와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서도 또 충성의 모양을 가질 때가 있지를 않습니까? 잠을 보이면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내가 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또 불편해지니까 1년에 이러한 일들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행동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섬김의 구체적인 손길이 필요한 교회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바른 태도로 섬김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애써 수고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불편해집니까? 제 1번으로 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험도로요. 사람들 무너지게 해요. 충성 다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서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정한 그 일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네가 내게 마음으로 승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우주의 주인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게 승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높은 탑, 황금 이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승복하는 거죠.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그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얼마나 이쁜 가사말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을 지은 작사자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딸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찬양 사역자니까요. 최용덕 씨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절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그 딸아이는 16살에
너무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가 우리를 앞선다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세상 천지에 없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설득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것을 수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머리로서는 이런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과 영원을 이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중에서 다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러한 선택을 하고 충성의 길에 묵묵히 발을 디민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샬롬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그 아픔과 좌절을 막아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어서 그래서 더욱더 나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땅 밑자락까지 그냥 벌벌 길 수밖에 없었지만 어쩝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비로소 마음의 살롬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설득당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히려 설득당하고 또 영적으로 온전히 그래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살롬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설득당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충성이 출발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충성은 아까 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결사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순간적인 어떤 선택, 잠시 그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충성의 또 다른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워 주신 저마다의 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꾸준히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섬겨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8년 반을 한 교회 한 당회 한 목사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교육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 위치는 중상층에 자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나 봐. 7, 8년 세월이 거의 지나는 동안에 벌써 강도사를 지냈고 제가 벌써 목사가 됐는데 저의 포지션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중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몇 목사님은 거기 앉아있냐고. 얼마나 뭐라는지 몰라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인된 당신이 나를 거기에 위치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시 반 되면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한두 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늦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약속에 신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저 나름의 충성이요, 나름의 성실입니다. 제가 누리는 살롬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 이게 엄청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 앞에 늘 간증해요. 꾸준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소용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김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기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을 하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일 겁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게 될 때에 그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구할는지 내한테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철없어 보이는 엘리사가 뭐라는 거니? 선생님의 영감이 내게 뭐 하기를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철없는 고백 같기도 하고 어쩌면 좀 욕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이걸 자세히 면면을 보면 이건 뭐냐면 겸손한 간구입니다.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적 파워가 내게는 아마 배나 필요할걸요. 그런 의미로 2배예요. 2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마음 씀씀이를 헤아린다고 한다면 내가 이를 감당하려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령,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됐다. 이제 됐다. 그래 놓고서는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베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2장 4절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에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니 넌 여기 있으라. 똑같은 말을 해요. 또 더 나아가 보면 2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 너는 여기에 있으라. 나를 여호와께서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넌 여기 있으라.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사람이 가니라. 이 3절을 비교해 보면 장소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같은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났더라 이러면 될 건데 굳이 이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 보면 참 하나님께서 뭘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라는 거냐면 신실함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신실함을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김할 때 제가 43인가요? 왔었어요. 어떻던가요? 전혀 낯선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의미를 봐서 교리적으로도 좀 충돌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묵묵히 응원해준 그 일이 요즘 들어서 새삼 떠오르고 생각히고 또 생각히고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 목사에 대한 충성이 아닌 거잖아요. 황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신 그 충성의 열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송정제일교회가 또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참 스스로 신실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다짐, 내 결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이 내 앞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불성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쳐다보고 나만 주목하고 나만 사랑하는데 내 중심에만 마음에 담고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엇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 사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충성하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셨어요. 나를 지키셨어요. 나에게 충성하셨어요. 이 신실하심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추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또 붙들고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놀랍게도 나의 충성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보면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유학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으니까 시대의 역학입니다. 누구도 감히 지적으로 아마 도전할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낮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저 밑에 보면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긍휼을 입혔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고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어디에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요구해서, 누가 억지로, 아니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임을 얻으실 때에도 저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결심이 아니라 제가 믿는 복음의 순수함 때문이었습니다. 땅 한 평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그러기도 하죠. 차고 넘치도록 부엉이나 해봤나 그러던데 전혀 상관없이 더 이상 건축물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어오는 중에 송정제일교회가 재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교회를 붙들고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는 주님의 교회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뒤에 고백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 변방 교회에서 도심으로 옮겨가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그런 떠남이 아닙니다. 이건 잘 아시죠?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이 고백 뒤에 얼마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압송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나와 있죠?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 설복당하여.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에 매여 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거두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기 위해서 광장에 운집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합니다. 화형당하기 전에 네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나 폴리갑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만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화형당하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충성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여기서 회복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감동을 주십시오. 찬양의 기쁨을 주십시오. 섬김의 열정을 내게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우리가 왜 이렇게 시들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시시해졌습니까? 은혜의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동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승복하십시오. 승복하십시오. 설득당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충성이어야 마음에 설득당하고 마음의 동의로 나아가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거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그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하는 그 일련의 계획보다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한 나에게 충성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의 열매는 그 다음의 문제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 승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게도 충성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내게도 살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고자 합니다. 주여, 나로 충성되이 여겨 주옵소서. 내게서 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의 교제가 이제 내 심령 중에 우리 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나로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동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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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 삶에도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주여 살롬의 축복을 누려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주옵소서. 내게서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도 살롬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심, 나에게 충성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